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럼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뭐를 평안이라고 해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결합한다는 단어고, 그게 하나 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 연합되었다, 하나됨. 이게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그게 고요하다는 말도 돼요. 고요하다, 평안, 평화, 번영, 이런 안식,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그냥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죠. 이게 평화인데, 이 평화가 결합이라는 말이고, 결합이라는 말은 하나됨이라는 말이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전쟁 종식됐다. 전쟁이 종식되면 이제 우리가 안식이 오죠. 이 안식.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의미예요. 안식이 오는 거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닌 거는 이제 불안한 거지,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 온다는, 평강이 왔다, 안식이 왔다. 그러면 진정한 평강이 오고 안식이 왔다, 이게 하나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걸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도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아뢰는 걸 말하는 거거든.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함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아뢰는 거, 이걸 기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 하나 되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게, 그게 이제 안식이라는 거고, 전쟁이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둘이 화해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화해한다는 말은 싸움이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럼 싸움이 끝났다는 얘기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고, 전쟁이 끝나면 안식이 왔다는 얘기고, 그 안식이 왔다는 그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 화해, 화목, 뭐 이런 말들이 다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게 누가 이제 성경에서 평안의 기도를 하냐면 솔로몬이 평화의 기도를 해요. 그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평안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평안의 기도하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거는 평강이고, 평강은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왔다, 그 말은 솔로몬 왕이 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솔로몬 왕이 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려면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되면 사울 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은 우리 육신을 말해요. 나를 말하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사울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왕이, 나라는 왕이 무너져야 되는 거야, 십자가로. 그래서 이건 십자가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울 왕이 먼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첫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아담. 다윗을 둘째 아담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같이 나와야 돼, 이 왕이. 사울 왕은 나를 말하는 거고, 다윗 왕은 십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울이 왜 멸망을 해야 되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면 첫째 아담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이게 멸망하면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걸 멸망하는 단계가 요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 첫째 아담 똑같은 사람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는 거니까, 다윗이 사울을 입고 사울이 깨지는 거야. 사울이 깨지니까 알맹이가 남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남는 게 솔로몬이라는, 이게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이건 사울은 껍데기죠. 껍데기인데 이 껍데기라는 나를
예수님이 다윗이 입는 거야. 그래서 입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십자가 매달려 죽죠. 죽으면 뭐가 죽냐면 사울이 죽는 거야.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남는 거죠. 다윗이라는 알맹이가 나오는데 그 알맹이가 솔로몬인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죽으면 솔로몬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아담이 죽으면 첫째 아담으로 와서 둘째 아담이 죽으면 이게 마지막 아담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이게 이제 성경의 그 핵심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들.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생기가 들어간 이제 그 사람과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취하는 생명나무를 이제 침노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는 그 아담과 요 이제 세 가지 아담이 창세기 1장의 아담, 창세기 2장의 아담, 창세기 3장의 아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아직 생기가 없는 아담인 거고 생기가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생기가 없는 아담은 혼자 있을 때는 전쟁이 없어요. 통일왕국 시대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 통일왕국 시대예요. 다 통일왕국 시대인데 통일되어 있는데 사울이 왕인 거예요. 혼자 왕이면 평안하죠.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이렇게 창조가 됐잖아. 그냥 창조되잖아. 흙으로 창조되면 자칼각내케바예요. 싸움이 없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 나라는 사울하고 다윗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 나라는 사울하고 다윗이라는 왕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걸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 이게 생기가 들어오면 전쟁하는 거예요. 생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죠. 이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솔로몬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났다. 생기가 들어오면 나라는 흙덩어리하고 생기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생기는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죠. 흙은요? 땅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죠. 위에서 이게 와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하나가 죽으면 이게 하늘로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몸이 바뀌는 거예요. 육체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육체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원래는 왕이니까 왕 나는 왕자다. 난 왕이잖아. 이렇게 왕인데 여기 3장이 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종식하는 거지. 전쟁 종식. 전쟁 종식되면은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방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뭘 받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 다른 거 하나도 안 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게 에이레네라는 말이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롬이란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에이레는 결합이라는 말이니까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이제 하나가 된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전쟁이 끝나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안식하는 거거든. 전쟁이 끝나면 안식. 그래서 안식이 온다고 하는 거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언제?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죠. 안식일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끝났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뭐만 남냐면 이제 부활이 남는 거지. 부활 예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게 끝났다는 얘기야. 여기가 끝나니까 여기 남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화가 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여기에 거치고 여기 와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그러니까 다윗은 곧 솔로몬이라는 얘기고 솔로몬이 곧 다윗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 이미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이미 그 언약을 한다고 다윗한테 언약을 해요.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언약을 다 맺어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다?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전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뭐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 아니, 우리가 나그네들은 집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 나그네니까 집이 없잖아. 집이 없으니까 여기에 성전을 졌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말은 뭐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야? 예, 집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게 그 집이 내가 어떻게 하게 된다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정착.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정착한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더 이상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나그네가 된다면 아직 집을 못 찾은 거예요. 집이 안 지어진 거라고. 집을 지어졌다는 말은 정착했다는 말이에요. 완성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이 지어졌다 그러면 완성. 그러니까 정착했다는 말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제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때요? 좀 쉽죠? 성경이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그래서 솔로몬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 때 나중에 실패하죠. 부인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실패하잖아. 부인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지, 그죠? 부인 때문에 부인을 잘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늘 부인을 조심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따라오라 그러죠. 항상 부인을 하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부인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부인하고 남편하고 하나가 안 되면 못 따라온다. 부인하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라. 늘 부인하라는.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부인 때문에 이 솔로몬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 때문에 실패하죠? 하와, 여자 때문에 실패하죠. 아내 때문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부인 때문에 정말 곤란을 당하고 솔로몬도 부인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요? 부인이? 말씀. 레마라는 말씀. 그가 소유한 그 말씀. 그게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아내를 두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순수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말씀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되면 이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완성이 여기서 완전히 이루어지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2장에서 3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요거를 뜰이라 그러고 이걸 광야라 그러고 성소라 그러고요. 이걸 지성소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뜰이니까 이건 애굽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표현하는 3일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로 따지면 1, 2, 3층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3층처럼 올라갔다는 말도 이 말이고 그리고 뜰, 애굽, 뜰, 광야,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착해야 하는 우리가 정착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타락을 하면 다시 여기로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그 예수님을 불렀다는 말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말은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여기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걸 불렀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층, 2층, 3층,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다 이루어져서 솔로몬 때 완성이 됐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양부박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왜 하필 3일 만에 부활해? 5일 만에 부활하면 더 능력 있는 거 아니야? 7일 만에 부활하면 더 능력 있고 8일 만에 부활하면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래 있었는데 갑자기 탁 부활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3일이 왜 그래요?
하루 이틀 3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렸다, 아노이고, 이게 위에서 열렸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하늘이, 내 하늘이 찢어지면 위에 있는 하늘이 열렸다, 이게 아노이고, 그러면 지성소가 열렸다는 얘기고, 하루 이틀 3일길 되면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얘기죠. 여호와 라, 하나님 봤다, 내가 이제 하나님 깨달았다,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 열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래서 1, 2, 3층에서 3층에 빛이 있고 3층에 창문이 있으니까 3층에 닫혀있는 창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창문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반드시. 그래서 열려있는 창문이니까 1, 2, 3층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열려있는 창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열려있는 창문을 왜 위에 3층에다 뒀냐면 이 3층에 지성소와 같은 이 3층에 말씀이 열린다는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문이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열렸다는 것을 1, 2, 3층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노아의 방주를 누가 져요? 내가.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짓는 거고 내 방주는 누가 져?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주를 왜 내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그 믿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졌으니까 노아의 뭐가 진 거예요? 노아의 뭐가 진 거야? 뭐 손이 졌다, 뭐 손이 만들었다, 이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뭘로 진 거예요? 말씀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온 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이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노아의 방주인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야.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자기한테 내려오는 게 있어. 그걸 레마라 그래.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에게 레마가 내려온 거지. 레마가 내려오니까 자기가 그 믿음으로 자기의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라고? 하나님이 말해서 온 거라고. 하나님이 말해서 온 거니까 그건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었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방주를 짓는 건 우리가 뭘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방주를 짓는데 자기 방주를 얼만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뭘로 짓겠어 우리가? 뭘로 줘? 우리의 방주는 뭘로 줘? 응? 우리의 방주는 뭘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가 방주를 지려면 뭘로 줘? 우리 방주를 믿음으로 짓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의 믿음. 자,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말씀 들을 때 믿음 이러면 지어지는 거야? 아니, 말씀이 막 떨어지면, 말씀이 들려오면 믿음 그러면 지어지는 거냐고. 뭘로 짓는 거예요? 아멘으로 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다른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아멘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내가 당신과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그걸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자기가 그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 소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노아 식구들을 구원한 거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아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것이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멘이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주가 얼만큼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뭐 소용없어요. 아이고 뭐 그거 아니면 뭐 구원 못 받아요. 뭐 그럼 뭘로 구원받을 건데 우리가? 아니, 여러분이 그 뭘로 구원받을 건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요 그럼 도대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뭘 시인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나가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순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착한 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겠냐고. 착한 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해. 착한 일은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야. 성경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하면 그게 순종인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하라는데 그렇게 어려워? 아니 그거 하라는데 그렇게 어려운, 아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어렵게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어렵게 구원받으려고 해요, 사람들 보니까. 아니 왜 어렵게 구원받아?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생각을 해봐. 우리 보고 니네들 구원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말이야.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죽었지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 니네도 그냥 천국에 오는 건 좀 내가 예수님이 생각할 때 내가 니네들 그냥 천국 오면 내가 너무 니네들 진짜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죽어보니까 니네들 그냥 오면 아쉬워, 안 되겠어. 니네 고통 좀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니네 고통받아야 천국 온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다면 뭐하러 돌아가시오? 그렇게 가면 생각해봐. 아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천국 오게 만들려고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자기 힘들게 돌아가시냐고. 니네들은 고통받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내가 혼자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 죽겠어. 아주 내가 얼마나 아쉽나 몰라. 억울해. 응?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죄도 안 졌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억울한 거로 따지면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니네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해서 천국 구원받게 하려면 뭐하러 오셔? 그렇게 고생시키려면 우리한테. 그렇게 따지면. 안 그래요? 예수님이 어차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죽을 테니까, 내가 고통받을 테니 너희들은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복음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4절 5절부터 읽으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용서하려고 주님이 상하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를 평화를 갖게 하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질병을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 말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고통 주려고? 니네 고생 좀 한번 해야 돼.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혼자 죽으니까 억울해 죽겠어. 니네 고생 좀 하다 천국 가라.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 그러려고 이런 식으로 말씀 써놓고 우리한테 니네 한번 당해봐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보고 당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 때문에 당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 나 때문에 대신 당하시겠다는 거야. 대신 당하시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 너 안식해라 이거야. 내가 일할 테니까, 내가 널 섬길 테니까 너는 안식해라, 평안해라, 행복해라, 기뻐라,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안식해야 된다. 너 평안해라. 주님의 7번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니까, 남편이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해라. 내가 그 7으로서 다 이루고 7으로서 다 죽을 테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거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고 나면 믿음이라고 하는 아멘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그 말씀을 만들어 나가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멘. 구원을 받으면 어디로 올라가고 싶어요?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거. 당연히 3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법궤를 만나는 거.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아놨던 언약의 뚜껑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막았던 그 뚜껑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라 이거, 깨달아라 이거죠. 하나가 되자. 우리가 같이 먹자.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같이 먹자. 그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놓고 함께 먹자. 그것을 화목제라 그러죠.
화목제. 그래서 6월절, 6월절, 무교절, 출절 이것도 다 예수님이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속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속죄, 죄가 용서돼야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봐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자, 이거는 예수님이 번제, 소제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번제, 소제, 제물이.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제물이 번제, 소제예요. 성경에 번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제도 많이 나오고. 번제, 소제가 이걸 통해서 속죄제, 속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속죄제, 속건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화목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레위기서 6,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원래 화목제는 번제, 소제 가운데 있어요. 번제, 소제 가운데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있거든. 이게 화목제가 원래 화목시키는 거니까 평화하는 거예요. 샬롬 시키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 죄인들을 샬롬 시키는 중간에서 샬롬 시키고 솔로몬 에이레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이루어지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인데 이거를 화목제가 예배가 되려면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다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죄가 다 용서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죄를 다 예수님이 번제, 소제, 죄를 다 용서하면 속죄제, 속건제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이걸 예배라 그런다. 그래서 화목제를 진정한 예배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목하는 예배는 뭐가 필요해요? 화목하는 예배에는 뭐가 필요해? 음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화목제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음식 먹는 거. 그래서 화목제는 반드시 먹는 게 있어요. 먹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사가 있어야지 이게 화목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는 그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었다. 그러면 화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먹잖아요. 텔레비 같은 데 나와도 이 사람들 한 번도 먹어요? 같이 안 먹어요. 그게 먹으면 진짜 이루어야 되거든. 먹으면 화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동양 문화하고 비슷해요. 이 중동의 문화도.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앉지도 않아요, 같이.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을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같이 앉지도 않는다고요. 같이 앉아서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화목하는 날. 그러면 이제 둘이 화해했다는 얘기거든. 전쟁이 종식됐다. 전쟁 종식이 평화거든.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게 먹음이 없으면 약수 아무리 많이 해요. 손 아무리 많이 흔들어 제끼고 막 이래도 화목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과 북이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악수도 하고 막 포옹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어떻게 했어요? 먹는단 말이에요. 먹어요. 같이 먹으면 완성인 거야. 같이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아주 좋아지는구나. 앞으로 우리 그 학생들, 청년들이 북한 땅에 가서 수련회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지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지금 어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면, 어제 같은 분위기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금방 될 것 같더라고요. 뭐 군인들도 줄인다 그러죠. 양쪽 다. 기찻길도 논다 그러죠. 백길도 연다 그러죠. 비행기길도 연답니다. 그러면 다 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차만 연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국에서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대전, 서울 다 거쳐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죠.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갑니다. 기차로. 기차 하나로. 기차 하나로 횡단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까지. 이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될까?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걸 보니까 이 평화라는 이 하나가 되는 결합, 이 평강, 다 평화하는 게 너무너무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 평화라는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느라고 이 평화를 지금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진정한 사랑은 평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왜냐하면 사랑한다 해놓고, 그게 부부가 사랑한다 해놓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이 평화인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평화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평화라는 단어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라는 게 평화구나. 근데 그 평화라는 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 평화다? 전쟁이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 끝내겠다고 딱 약속하잖아요. 전쟁 끝내는 게 어떻게 끝내는지 알아요? 야, 이거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인데, 전쟁 끝나는 게 성경대로인데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 땅에서 다시 하늘로 가면 전쟁 끝난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간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순서라는데, 이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북쪽으로 간다고 해야 안 해요? 하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먼저 봄에 내려오죠. 봄에 내려왔잖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언제 간다고 그래요? 가을에 간다고 그러죠. 왜 봄과 가을인가? 왜 봄과 가을인가? 희한하죠, 그죠? 이게 오순절 날이 봄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가을입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잉태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가 잉태되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고 땅에서 하늘로 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이게 완성인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먼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먼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그걸 다 이루더라고. 위에서 아래로 먼저 내려오고 아래에서 다시 위로 가면 완성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게 통일 왕국이다. 이게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현실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참 많았죠. 조용한 가운데 슬며시 우리 안에 그 바람이 불듯이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남한과 북한에 지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연락을 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탈북자들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캐나다에 사는 우리 그 형제가 있어서 저를 아주 형님처럼 생각을 하고 나도 그 동생처럼 생각하는.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야, 이제 화해 모드가 이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다 정치 쇼예요. 아마 쇼일 거예요. 그거 북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북한의 사상이라는 건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 사상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절대 화합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도 불안한 거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 불안한, 평화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탈북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탈북자들이 많이 대거 이렇게 탈북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일들도 생겨난 게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북한도 술렁술렁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빠져나가냐? 왜 우리나라를 버리고 다 빠져나갈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회의감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 그래, 통일하자, 하나가 되자, 평화하자. 어차피 다 우리 백성들이 자꾸 도망가려고만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뭐 내가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나? 그냥 시대의 흐름에 내가 그냥 맞추어 나가자. 이런 마음이 한번 팍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순식간에. 근데 그런 마음들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시냐고 막 거짓으로 와가지고 나 이 사람들 속여야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냐고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 자기도. 이렇게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참 가깝네요. 이렇게. 한 형제잖아요, 사실은. 한 가족들,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한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 민족이거든요. 조선족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같은 민족이에요. 여기서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북한에서 조선족, 중계 조선족 쪽으로, 러시아의 고려인으로 이렇게 다 올라간 거거든요. 같은 민족이에요, 이게. 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언어가 같기 때문에. 마음이 한번 딱 동하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식사하면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화목제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예배의 완성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예배가 성립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인데 어떻게 예배가 성립될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먼저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시고 우리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 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럼 완성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또 따라간다는 거죠. 그분에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완성인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게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한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오순절 날로 완성이 되고 오순절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으로 다시 완성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완성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오순절과 성탄절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대로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우리 눈으로 목격하도록 이런 그림자를 이런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형상으로 알려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우리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게 하겠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2장에서 3장으로 3장에서 다시 2장으로 2장에서 1장으로 내려가면 이게 어떻게 점점 확장된다 그랬죠. 그래서 확장되는 것을 완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2장에서 3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3장으로 갈수록 어떻게 이게 생명나무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나안 땅이고 이게 광야고 이게 애굽이라면 여기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다시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건 확장돼서 이게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장돼서 완성이 되면 종식된다. 끝났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이게 식사를 같이 했다? 전쟁이 끝났다? 놀라운 얘기죠. 식사를 같이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선언하잖아요. 유일한 분단국가 전 세계에 남한과 북한이 화해의 모드로, 평화의 모드로 새로운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게 되는 그 식사를 하게 되었다. 화목제를 갖게 되었다. 같이 먹자. 레위기 6,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뭐라고요? 기름과 피, 우리가 먹는 것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 이렇게 먹게 돼서 함께 하나님 우리가 못 먹는 걸 하나님이 드시고 우리가 먹기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 먹기 좋아하게 먹도록 해서 서로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지,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생각해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음식을 먹여주는 거죠. 그게 화목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어색하거나 힘들거나 못 알아듣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막 신묘막측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막 전달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나 이거죠. 이런 말씀들이. 이것을 일컬어 둘이 1층, 2층, 3층에서 3층, 2층, 1층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이 모든 그림이 완성되는 걸 통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일. 통일되었다. 전쟁이 끝났다. 그럼 통일되잖아요. 평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화, 평강, 하나됨, 전쟁 종식, 이거를 통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일되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면 안식입니다. 그 자체가. 그럼 전쟁이 끝났다는, 성경에서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라는 게요, 성경에서 전쟁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전쟁. 마태복음 24장. 막 싸우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이 있는 이유가 나와. 마태복음 24장 처음부터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내가 쓴다. 하나님께서 쓴다. 그래. 왜 쓰냐?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쓴다?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파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뭐 때문에 있냐면 이유가 있는데, 전쟁은 무엇 때문이냐? 옛 성전 파괴입니다. 옛 성전 파괴. 옛날 있었던 나의 성전. 왜 옛 성전을 파괴하냐면 새 성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성전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냐면 둘이 하나가 될 때 새 성전이 되는 거거든. 둘이 나누어져 있을 때는, 자, 생기를 봐요. 생기하고 흙하고 합쳐지면 뭐가 깨져야 돼요? 흙이 깨져야 된다고. 그럼 생기가 남았어. 그럼 생기가 몸을 가져. 하늘나라의 몸을 가져. 그럼 그게 교회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육체가 몸으로 바뀌는 거, 육체가 몸으로 바뀌는 거를 이게 옛성전 파괴라는 거예요. 육체가 몸으로 바뀌는 게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육체가 몸으로, 이걸 뭐라 그러면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전쟁. 그럼 이게 뭐라고? 옛성전을 파괴하는 장면이라고. 옛성전을 파괴하는 장면으로 이걸 끝내면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새 성전이. 그래서 옛성전 파괴되는 이게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새 성전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정착,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새 성전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새 성전 이루는 이것을 갖다가 통일, 새로운 둘이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너희를 하나로 합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을 나누어 있는데 한 세 사람을 지은다. 에베소 2장 15절을 봐요. 에베소 2장 14, 15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14,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까지 읽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2장의 내용이 지금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순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 2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통일이 되려면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야 완성되는데 그게 새로운 성전. 이 새로운 성전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될 때, 육체가 깨지고 몸이 형성될 때 그 몸을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게 둘이 하나 되는 역사다. 이거를 남과 북이, 하늘과 땅이, 북과 남이, 하늘과 땅이, 위와 아래가 이게 연결돼서 하나를 만드는 역사가 위에서 먼저 내려오고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게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 놀랍죠. 사람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이 어딨냐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이. 이게 성경인데 그 성경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라는 말이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로 함께 모인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아나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에서라는 말이고요. 이게 케팔라이오라는 말이 머리를 때린다,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 머리가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위에 있는 머리가 위로부터 있는 머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그 머리가 깨진다. 그 머리를 자기를 내려놓는다. 머리가 깨져 자기가 상처를 입고 자기가 데미지를 입어도 자기를 내려놓고 너희들을 품에 안겠다는 거죠.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누가? 위에 계신 주님이 먼저 내려와서 자기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겠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의 머리를 다 깨뜨리고 다시 그 위에 있는 머리와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머리와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케팔라이오라는 이 케팔라이오라는 단어가 머리가 죽어야 된다는 이건데 케팔라이온에서 온 단어예요. 이 중요한이라는 말이고 중점. 케팔레라는 이 말에서는 이게 잡는다, 머리를 이렇게 잡는다 할 때 그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잡을 게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하여튼 머리와 몸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이거를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먼저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그 몸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몸인 내가 내 머리를 날려버리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는,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걸, 이거를 통일, 아나케팔라이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정말 시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하나 되는, 진정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옵소서. 북과 남이 통일되게 하시고 위와 아래가 통일되게 하시고 머리와 몸이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 화목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며 한 새 사람을 입는 주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